어제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도서 추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추천 도서라기보다는 참고 문헌입니다. 제가 이번 그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참고했던 문헌들을, 대표적인 문헌들을 소개를 한 겁니다. 먼저 김세훈 교수님의 칭의와 성화, 여러 번 언급했죠. 이번 설교에 가장 중요한 그런 동기를 제공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권영경 교수님의 행위 없는 구원입니다. 이건 오늘 설교에서 다룰 겁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때 설명드리겠고요. 이 두 책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두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존 바클레이가 쓴 파울 앤 더 기프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최근에 나온 바울 신학에 관련된 책 가운데 가장 핫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가하기를 지난 20년 동안 나왔던 바울 연구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울과 은혜라는 주제로 다룬 책인데요. 오늘 저녁에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찰스 탈버트가 쓴 로마서 주석인데요. 저는 처음에 로마서 설교를 시작할 때는 이분에게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전공했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서사적 연구를 이제 그 가장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쪽을 이제 택했었는데, 이 찰스 탈버트라는 분은 그 분야의 지도적인 인물이에요. 누가행전의 서사적 연구의 지도적 인물인데, 저는 별로 그 누가행전에 대해서는 이분의 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흥미를 못 느꼈어요. 너무 틀에 박혀 있고 재미없다 싶어서 그냥 읽긴 읽었지만 또 누가행전에 대한 다른 신학적인 글들도 많습니다만 이분한테 별로 그렇게 그냥 강한 인상을 받지 못했는데, 로마서 설교를 진행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분의 책을 읽게 됐는데 너무 생각이 잘 통하더라고요. 이분은 미국 남침례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회의 신학자들의 이제 연합회 이런 데를 이끌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교단과도 관련해서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남침례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주석해 나가는데 굉장히 열려 있는 사고를 보여주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어 나가는데요. 오히려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톰 라이트의 책보다 이분의 로마서 주석이 로마서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읽는데 훨씬 더 가깝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참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내일 새벽 예배 때 이분이 말하는 바울의 믿음에 관한 7가지 명제, 이것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톰 라이트의 책은 이미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임스 턴의 WBC 아시죠?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우리나라 전집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책도 있습니다만 WBC 주석 가운데 로마서를 쓴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세 관점의 선두주자죠. 톰 라이트와 제임스 턴, 이 두 사람, 5번, 6번 이 두 분이 세 관점의 선두주자인데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리차드 롱게네커라 그러더만요. 리차드 롱게네커가 쓴, 이거는 리차드를 안 바꿔놔. 성과 이름을 안 바꿔놨네요. 리차드 롱게네커가 쓴 로마서 주석인데요. 로마서 주석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주석입니다. 1200페이지 가량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동안 로마서 연구를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설교할 초창기에는 이번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의 결론을 제시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이시고 로마서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에서 계속 논지를 이제 해 나가니까 얘기가 잘 나가다가 결론은 항상 그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는 적이 많아서 또 역시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재미는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어떤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가, 이거를 아주
그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아주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는 책이고요. 8번째 책은요, 로버트 주엣이라는 분이 쓴 로마서 주석인데요. 2007년에 나왔으니까 10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미국 그 성서학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읽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수사학적으로 바울을 연구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요즘 이제 미국 바울 그 서신 연구에는 수사학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선곤 전도사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지금껏 매우 확고히 붙들어온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너무 쉽게 내팽기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마지막에 이 마크가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온전히 포옹하면서 완전한 복음으로서 대안적으로 제시되는 복음이 될 수 있을지 더 알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어제 했던 그 강의한 바로 다음에 이제 원래 계획에 붙어 있는데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빼놓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바로 딱 이 포인트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두 복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약의 맥락에 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말 그 자체가 사실은 언약을 함의하는 말이죠.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말, 그 말이 그냥 언약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신구약 전체의 역사는 이 언약의 역사로 다시 단순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나랑 언약 맺을래?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언약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않지만 언약의 틀이 거기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거 너 다 먹어도 좋아.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나랑 언약 맺을래? 하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말을 내가 인정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싫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언약 제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 안에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 관계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거기엔 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의 지배가 시작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의 지배를 선택한 거지, 아담이.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의 지배, 뭡니까? 파라오를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하고 강대국의 지배를 선택한단 말이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 예언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라. 언약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으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돌아와라.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들 네 갈 길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 이 언약은 그럼 파기다. 양쪽이 다
동의해야지 언약이 성립되는 건데 한쪽이 파기하면 언약은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그래, 네가 할 길로 가라. 하나님도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냉엄한 국제 정세 속에 놓이게 되었고,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던 그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럼 하나님 그냥 떠나셨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는데, 딴 데 가서 뭐 다른 백성을 만드시든지 떠나시면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못 떠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죠. 그 자식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과 52장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은 떠났던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다시 너희를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전체 역사예요. 언약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 가운데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2번과 3번에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온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너 죄인이야,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다짜고짜 너는 죄인이다부터 시작하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나이가 들어서는 죄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될 정도로 죄인인가, 그건 또 잘 이해를 못하겠고, 기독교 가정에서 뭐 저도 나름 범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쁜 짓 많이 안 하고 자랐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너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 그게 3번이죠. 2번과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야기 가운데만 딱 잘라놓은 것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틀 속에 집어넣고 이해해야지 그 풀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속죄는 핵심이죠.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 이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은, 다른 제국은 무력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 세상의 제국과 이 세상의 지배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보완되고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틀이요, 요 1, 2, 3, 4번의 틀이요, 사형리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약 관계잖아요. 제2영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3원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4.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대로 다 들어있죠. 사형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아마 빌 브라이트 박사가 CCC를 창설하셨, 그분이 하긴 그분의 참모들이 만들었겠죠. 그분이 만들었다. 근데 만든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다 들어갔냐? 성경에 있는 걸 다 넣었다 보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언약 관계라는 이 점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1번은 2번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배경 설명 노릇만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시작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형리가 가르쳐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영접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영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접은 시작인데. 그러면서 사형리가 이런 그림을 제시하죠.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나의 중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문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럼 삶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나의 삶의 중심 의자 예수님을 앉히고 나는 그분의 발밑에, 이게 지금 그림이 좀씩 올라갔네. 원래 발밑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삶은 이렇게 질서를 잡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선택사항으로. 선택사항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시작된 것뿐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형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안에 이미 다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념을 조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리의 또 한 가지 단점은요, 죄인데요, 죄. 이번 사경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으로서의 죄입니다. 이 세력으로서의 죄, 죄의 지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건 사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개신교 신학이 그래 온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오늘과 아침, 이 시간과 아침에 다룰 건데,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사형리는 사형리지만 사실은 두 개의 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랑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선택 가능성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잡으면 행복이고 잡지 않으면 멸망이고, 그 두 가지 가능성이죠. 이 도식으로는요, 자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유란 내 뜻대로 하는 건데, 10분 남았다고요? 아, 그래요? 질의응답하다가 끝나겠구나 오늘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어제 여러분들 많이 드셔가지고 체한 상태여서 조금 소화 이렇게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질의응답만 하다가 어쨌든 가봅시다. 남은 10분. 자, 그렇구나. 자유 얘기 나중에 합시다. 얘기 나왔으니까 합시다. 나온 김에. 차라리 그 얘기를 해서 시간을 채우는 게 낫겠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합시다. 세 번째 질문, 요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축소된 것으로 개념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포함되어야 할 개정될 것으로 규정하셨고, 이어 로마서의 이신칭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즉 신실함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적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난 문장이 인 것 같아요. 이는 전통적 이신칭의 복음 이해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거겠죠. 어떤 점에서 반대되느냐? 김동혁 전도사님이 이야기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느냐, 인간에게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에 관련된 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럼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냐, 정확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남은 강의가 계속 이거랑 관련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답에 딱 찍어서 답을 드리진 않겠지만 참조될 수 있는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자면, 일단 한 가지, 우리의 신실함이란 무엇이냐?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주님다우심이고,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백성다움이죠.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느냐? 일단 하나님의 주되심, 내가 너의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랑 언약 맺자, 한 언약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되심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죠. 그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죄의 지배하에 나를 넘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 우리의 지적인 판단으로만 되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 안에 머무는 거 우리의 능력만 갖고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두되는 아까랑 자유랑 관련된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신학은 여러 가지 역설로 표현되죠. 신학은 역설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 신학에 담아내야 되겠는데 성경 안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이 담아 있어요. 그거를 함께 담아내려면 역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설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역설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진 분으로 묘사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거부하게 만드시잖아요. 파라오가 자기 의지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구약에 예언돼 있다,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내용들 많이 있죠. 우리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반대되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왜 자꾸만 돌아오라 그래? 그냥 가서 팍 잡아서 끌고 오지. 엄마 정신 차려. 확 데려오지. 왜 자꾸만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신앙과 윤리의 주체로서, 책임적인 주체로서 대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안 오면 하나님이 가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또 와가지고 또 부르시지. 그래도 돌아오는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로마서 6장, 7장, 특히 6장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고 계속해서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근데 서로 모순되는 원리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사형리식으로 하나님과 인간 두 개의 항목만 놓고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있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려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양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충돌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로 이 관계를 놓고 생각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뜻을 거부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돼버리죠. 그럼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갈수록 죄책감에 더 시달리게 되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럼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야? 다 거짓말이잖아요. 허울 좋은 구실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항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항상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택할 것이냐, 죄의 지배를 선택할 것이냐, 양자 간의 선택의 귀로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세 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라는 두 항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 죽음, 어둠, 사탄이죠.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나, 이 세 항목에서 세 항목으로 놓고 선택해가는 주체로서 우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 에덴 동네에 있는 아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아이고 시간 다 됐다. 예, 그거 이따 더 합시다. 예, 잠이 덜 깼나? 이렇게 계속 시간 조절을 못하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 질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시간 조금 지났는데 이거 설명해야 하고 5분 안에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아침 시간인데 죄송한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원리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중예정론이죠.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 안 믿도록 미리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옥 보냅니다. 왜 지옥 보냅니까?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이렇게 보내는 거죠. 내가 예수 왜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게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왜 그 책임을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의 원리에는 충실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원리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항목을 완전히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인간에는 도덕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 인간은 조금의 선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그럼 왜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까? 왜 자꾸만 돌아오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두 원리를 함께 살려내려고 신학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적 입장들은 중간에 있어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좀 더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 좀 더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감리교가 저쪽 극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가 저쪽 극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약간 가지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둘 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든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신학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또 그 집단의 경험들, 또 받은 은혜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결국은 두 가지를 함께 잡는 것이다. 우리의 신실함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중 하나만 없어도 완전히 무가 돼버리니까 이 두 가지를, 이 균형을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냐, 그 방향에서 우리의 신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마다 끝났는데요. 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취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어젯밤에 오늘 강의안 만드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아침에도 4시부터 깨가지고 강의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결국 이거 못 쓸 것 같으네.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많은 심령들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신학 수업에 전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학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의 믿음과 실천이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장신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